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 이 어려움은 신앙생활에 도전이 되고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어떤 때는 그것이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성도도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시험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욥은 좋은 믿음 때문에 오히려 시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광야를 지나며 온갖 시험을 당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2절 봤지만 그 전반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시험의 의미를 새롭게 깨우쳐 줍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려움의 시간만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단순히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갖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만난 고난 앞에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만나움의 주라기를 먹여주시기도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기도 했는데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 시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시험을 넘어설 때 임하는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까?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백성에게 멸망하였더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또 믿음이 좋을지라도 그 좋은 믿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그런즉은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 또 온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좀 흠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온전한 믿음인데 그런데 사단은 그런 성도일수록 더 강력하고 교묘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신앙을 자부하는 성도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큼 사단의 시험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빠른 시간에 성장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지만 5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근데 그렇게 신앙이 막 성장해요. 그런데 성장한 신앙이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5년 동안 성장했던 시간이 5년 동안 점차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성장은 5년에 걸쳐서 하지만 무너지는 건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중에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그런 학생을 둔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했고 또 권사님 신앙이 좀 신실하고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좋은 대학에 그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또 이 아이도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같은 이제 같은 모임, 소모임 안에 있는 이제 권사님은 이제 그 권사님에게도 이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공부를 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은 이렇게 이 권사님보다 그렇게 신실한 권사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대학에 붙었어요. 어느 날 그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대학에 합격한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공부도 좀 잘 못하고 난 기도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는 시험에 붙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부도 좀 못하고 난 기도도 안 했는데 대학에 갔으면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대학에 떨어진 권사님에겐 너무 큰 상처가 됐어요. 그 말 한마디, 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갔다, 이 말 한마디가 그 권사님을 시험에 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권사님이 그 모임에 안 나갔어요. 그런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는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상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자유로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그 고린도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겼어요. 기독교인은 몇 명 안 됐던 거죠. 다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는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의 양이 엄청났던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은 대부분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들이 시장으로 유통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시장에서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사서 먹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당연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근데 그것을 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상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그래도 강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행동, 우상의 제물을 꺼리낌 없이 먹었던 그들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시험에 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온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하다는 믿음을 이용하여 사단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시험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시험에 들면 여러분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시험 들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제가 시험을 들었다, 안정 목사가 시험을 들었다, 그러면 성도들뿐 아니라 교회에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시험 들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교회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자가 시험에 들고 또 교회 직분자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시험입니다. 시험. 이것은 테스트의 성격이 있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잖아요. 여기 시험은 테스트의 성격이 있습니다. 당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모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더 큰 축복으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또 직장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는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공부는 잘했는지, 정말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통해 이 성도들은 시험을 통해 바른 믿음인지 얼마나 진실한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유혹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은 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시험이 안 오느냐?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왜? 작은 시험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준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단의 시험조차도 성도를 연단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시험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시험은 성도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앞부분이죠.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무부사 너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당 못할 시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험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시험 중에 하나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대부분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일 수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당하는 시험 중에 하나가 이게 같은 성도님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 앞에서 제가 중요하게 깨달은 사실은 그 시험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화나게 하거나 또 섭섭한 감정을 갖게 합니다. 저도 성도님들로 인해 마음이 상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이 미워지기도 하고 또 불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성도님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성도님들에게 불만이 생겼어요. 그러면 목회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하는데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감정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화를 냈거든요.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막 분을 냈거든요. 막 화를 낸 다음에 시간이
딱 지나면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지? 후회하게 돼요.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관계는 훼손이 된 것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된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단점을 잘 지적해 주는 편입니다.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지적해 줍니다. 뭔가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영락 없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적해 냅니다. 심지어 설교 시간에 제가 틀렸다 싶으면 뒤에서 막 사인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거 잘못했다고, 틀렸다고. 주일날 집에 가면 이제 집사람 눈치가 보일 때가 있어요. 뭘 지적당할까 봐. 그리고 제가 주일날 이 말을 가장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 말이 여보 나하고 얘기 좀 할까? 이 말이 제가 가장 무서워요. 야 이게 또 뭘 잘못한 게 있구나, 뭐를 실수한 게 있구나.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잖아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저도 사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있어요. 사실 집사람은 저를 위해서 해주는 이야기인데, 이게 저를 도와주려고 해주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뭐 부부싸움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게 뭔가 이 집사람은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왜 내가 이렇게 감정이 상하지? 늘 감정이 상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 감정이 확 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감정이 상하지? 그때 깨달는 것은 이것은 사단의 역사구나. 나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인데 그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렇게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 아내 관계가 불편해져 보세요. 그럼 집안 분위기도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 사역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큰 편이죠. 아내와 함께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 이게 사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감정이 상하게 하는 것, 그게 감정이 상할 일이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정이 상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역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꾸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만든다면 사단의 역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잘 분별해도 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시험인 줄 모르고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이기기 어려워요. 왜?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르니까. 뭔가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탄의 역사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험이구나. 뭔가 나를 지금 누군가 막 화를 나게 하는데 지금 한번 싸우고 싶은데 싸울까? 근데 이게 사단의 이게 시험이구나. 이걸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 감정에 매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게 시험이구나,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그것만 제대로 깨달아도 이미 그 시험은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 또 이런 지혜,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을 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다 시험을 감당해냅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지는 거죠. 시험에 굴복하는 거죠. 왜 우리는 시험에 굴복할까? 왜 시험에 지는 것인가? 그것은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때로는 공격하고 때로는 방어하면서
맞서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며 용감히 맞설 것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해리포드라는 방목소가 있는데 이 소의 가장 큰 특징은 영하 18도에서도 견디고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소들은 견디기 어려운 찬바람이 불면 지방이 많은 엉덩이를 바깥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돌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씩 엉덩이가 너무 추우니까 엉덩이가 이렇게 이제 얼어 들어가고 있는데 새벽까지 잘 견디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리포드라고 하는 소는 엉덩이를 이 바람 부는 쪽으로 이렇게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 뿔을, 얼굴이죠. 뿔을 이 바람이 센 쪽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틴다는 거예요. 마치 찬바람을 뿔로 받는 것처럼, 마치 바람과 싸우는 것처럼. 그런데 이 농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가 엉덩이로 대처할 때는 방어적인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몸에서 약한 열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뿔로 들이대면 공격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에너지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이 소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싸우려고 마음먹으면, 내가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시험이 올 때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1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볼게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어떤 길을 내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할 길은 산속에 나 있는 작은 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작은 길은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작은 길은 찾아야 하는 거예요. 작은 길은 노력해서 찾아야 찾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과 맞설 때 이 작은 길, 이 피할 길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만났을 때 마치 산속에 갇혀있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구나. 이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방법이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그래도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길이 좁은 길이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은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 길을 찾다 보면 결국은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피할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좁은 길을 찾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찾는 방법, 그것은 기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피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볼게요. 보세요. 앞부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다. 이 시험이 오면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면 자신도 지켜야 하고 또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힘, 그 지혜,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피할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지쳐 있다면 그 마음도 만져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한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여러 상처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새 힘 주시더라고요. 또 기도할 때 때로 저를 힘들게 했던 성도님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시험 당할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목회자로 만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것이 시험이었지만 때로 그 시험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 오히려 여러분이 만나는 시험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잘 참기도 하고 또 견디기도 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하셔서 시험 너머에 있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